오늘 본문은 만물 규례입니다. 이 만물은 처음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최초의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들이 장차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해 처음 농사를 짓고 거둔 그 소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실 2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2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유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의 농도 모릅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긴 내용의 고백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절을 떼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서 먼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확물을 가지고 나와서 땅 이야기를 하다니요. 하나님 이렇게 곡식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많이 수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반드시 해야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첫 수확을 했을 때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이들이 곡식단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땅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땅 이야기를 할까요? 그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곡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곡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난 이 곡식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 규례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개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PPT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개념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봉헌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지금 봉헌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나온 이 모든 것들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거둬들인 수확물이지만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띄우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말할 때만 띄워주십시오.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복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 자동차, 집, 기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억지가 아닌 참된 감격 가운데 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 저 색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힌네라는 히브리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보십시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 감격적인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냥 보십시오가 아니라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보십시오.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싱글벙글하면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듯 그렇게 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준혁이가 참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네. 방송실은 제가 띄워달라 할 때만 띄워주십시오. 네.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네. 준혁이가 그 고질라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고질라 아십니까? 네, 그 개수 영화 보면은 그 캐릭터가 고질라인데요. 이 고질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매일마다 이 고질라를 그립니다. 처음에는 좀 잘 못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림이 굉장합니다. 실력이 날로 일치월장해서 지금은 이게 초등학생이 그릴 정도로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그립니다. 고질라를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을 완성하면 꼭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네, 너무 정말 싱글벙글하면서 감격에 기뻐하면서 정말 감격적으로 아버지, 아빠, 제가 이거 그렸어요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만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고 다양한 과일들 그리고 작물들, 곡식들을 거둬들인 후에 그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에 젖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이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냥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과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격에 젖어서 그 흥분의 도가니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 첫 번째 수확물을 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확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보십시오. 다시 방송실 10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지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여호와여 보십시오. 힘내.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소산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그들이 자신들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치 농노가 영주에게 곡식을 수탈당하듯이 억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을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간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다음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에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만물 규례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기쁨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5절과 그리고 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서 학대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하는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쭉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10절에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보십시오. 감격에 젖어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정말 넘치는 감격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봉헌하십니까? 네, 추수감사절이 되면 야 벌써 절기가 되었네. 또 헌금하네. 이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혹시 봉헌하십니까? 11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억지로 불편한 마음으로 야, 이번 달은 소득이 좀 없는데 내가 좀 힘든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억지로 여러분 봉헌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헌금을 드릴 때에 봉헌을 할 때에 감격과 감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격 속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득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격과 기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드림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물 규례에는 동시에 성경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감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네, 방소실 떼어주십시오. 네, 만물규례 안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 수확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규례는 생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담고 있는 규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6절에서 제가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보시면은 제가 6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서 학대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9절.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그 신분적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노릇하던 이 바로의 종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신분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물에 대한 규례는 수확에 따라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확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소유를 보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만물 규례 안에 있는 이 고백은 출애굽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첫 소산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만물 규례가 결국은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구원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에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강단 주변에 그 해에 거두게 된 각종 곡식과 과일들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일과 채소와 곡식들을 보면서 단순히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그친다면 그 감사가 반쪽짜리 감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확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이 땅의 그 물질적인 체험에 대한 감사로만 그치고 말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육적인 만족을 주신 하나님은 영적인 만족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26장에 처음 것을 드리는 이 만물 규례 안에는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즉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소산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음까지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의 양식을 통해
투영된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땅에서 나는 것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을 받으시면은 어디까지 감사하십니까? 네,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하시고 또 이제 월급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번 달도 먹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치십니까? 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소득을 보면서 이 땅에 채워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치십니까? 네, 우리 준혁이도 여기까지 기도를 잘합니다. 네, 항상 기도를 빼먹지 않고 밥 먹기 전에 한 5초 정도 기도를 하거든요. 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끝납니다. 네, 제가 아직은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정말 감사에 대한 의미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먹을 양식 앞에서 식사 시간대에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혼의 양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까지 식탁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26장 이 만물교를 통해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소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영혼을 충족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워주심의 감사를 뛰어넘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